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기적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성도에게 감격으로 다가오고 신앙의 간증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보다 더욱 강해질 수 있고 혹은 반대로 점점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경험한 큰 체험으로 내 신앙은 이만하면 됐지라고 만족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하얀 곡선을 그리며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수준에 안주하지 말고 믿음으로 더더욱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조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지금의 믿음의 수준에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앙의 안주나 교만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음식에 대한 자유를 이방 제사들에 대한 자유와 혼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과거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권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울은 더 이상 혈통적 선민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이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므로 믿음 안에서 이방인들도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역사가 유대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성경의 사건들은 지금 나와 상관없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주의 있게 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다수의 사람보다는 소수이지만 당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다수의 악인보다는 소수의 의인을 좋아하십니다. 한 예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하셨습니다. 만약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많았어도 멸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아브라함의 부탁을 들어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가나안 정탐 후 10명의 의견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수를 심판하시고 소수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숫자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은 사람의 눈치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론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미쁘신 분이시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에서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가 히스기야가 낫을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상일 뿐이지 진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미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실 것을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 가심으로 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가 마음이 바뀌어 계획을 바꾼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것도 인간의 생각으로 적당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을 전멸하지 않고 좋은 가축들을 살려두었을 때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책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다수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그래서 과거 광야에서 당신에게 순종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 후손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여기의 표현으로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솔직히 하나님 말씀은 다수의 의견보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수결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항상 옳다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준대로 평가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것을 옳다고 인정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입법자이시며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분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때를 쓰거나 고집을 부려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빡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당신에게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반면에 싫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첫째, 우상숭배입니다. 과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경배하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춤을 추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우상에 대해 경계하셨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로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도 우상과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해 지식이 있다고 자부했던 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해하여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의 잘못을 밝힘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잘못을 답습하지 않도록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특별한 것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신 도구였던 구리뱀도 히스기야 왕 때 우상처럼 섬기자 구리뱀을 없애셨습니다. 지금도 우상화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될 수 있고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히 구별된 것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다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도구를 우상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구는 도구로서 우리가 유익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둘째는 음행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거주할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의 유혹을 받아 바알보를 숭배하는 데 참가하여 음행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연병으로 24,000명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죽었습니다. 바알보올은 모압이 섬기던 신으로 그 숭배의식은 성적인 행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대부분의 제사들은 신전 음행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비너스 여신을 섬겼는데 그들도 비너스 신전에서 열리는 축제 때에는 종교의식의 하나로 신전의 여사제들과 간음을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우상숭배와 간음을 행하다가 심판받은 신뢰를 언급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숭배에 따르는 음행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의 이 사건 기록에는 24,000명이 죽은 것으로 언급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23,000명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1,000명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민수기 25장의 기록이나
본절의 기록은 다 같이 대략적인 숫자를 말하는 것으로 모세는 최대의 수치를 기록한 것이고 바울은 최소의 수치를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무오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셋째, 시험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한 광야 여정과 한정된 음식만을 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이들은 많은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내를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우상의 종교의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지 혹은 자신이 우상숭배에 빠졌을 경우 자신을 용서하시는 자비가 있는지를 시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경우를 예로 들어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죄로 말하고 있는 반면에 말라기에서는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라기에서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과연 그분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증명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즉 말라기에서 시험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초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시험 대상이 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험은 의심에서 비롯됩니다. 즉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과 그의 역사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의심이 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때는 물 위를 걸었지만 큰 파도를 보고 의심하자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의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물결이 요동하듯 하여 믿음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이것이 진리를 거부하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가져다 준다면 의심은 멸망과 심판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넷째, 원망입니다. 과거 고라와 그 일당이 모세를 대항하여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했다가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조금만 불편함이 있으면 그들을 인도한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원망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가르셔서 그들을 삼키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러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사도 바울을 불신하고 비난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러한 불신과 비난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는 이름을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가 이루어 가시는 일에 대해서도 결코 원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꿈으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의 인생에서는 절망에 빠질 만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로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갔고 오해로 인해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애굽까지 온 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계획이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에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일지라도 그가 인도하시는 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반면에 우상숭배, 음행, 시험, 원망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12, 13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들의 지식과 행위에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도 선민의식으로 교만하다가 멸망했던 사건들을 증거로 교만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바울이 교만에 대해 경계한 것은 본절에서만 아니라 로마서 11장 20절에서도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 역시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교만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교만함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제자 훈련이 영적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된 반면에 교만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목회자나 전도사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이 안다고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나 신학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지식이나 신학 지식은 믿음을 지키고 성장시키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아는 것만이 아니라 삶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혹 우리 모습 속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이 가졌던 교만은 없는지 내 삶을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해서도 안 되지만 또한 그들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도 안 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격려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당한 시험들은 결코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험들은 그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들이 당하는 시험도 우리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어떤 시험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험을 허용하시거나 시험을 하십니다. 시험을 허용하신다는 것은 사탄이 주는 시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허용하십니다. 하지만 그 시험은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한하여서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욥에게 사탄이 시험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그 시험 범위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 내에서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욥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견뎌내기 힘든 시험을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만큼 큰 시험을 사탄에게 허용한 것은 그만큼 욥의 믿음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높이고 사탄의 길을 꺾고자 욥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욥이 안 되어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 당신이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니까 이 정도의 시험을 허용하신 것이지 아무나 이런 시험을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나 이런 시험을 허용하셨다가는 하나님 체면이 깎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귀한 독자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3일 동안 먼 길을 가면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하신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괴로워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시험도 아브라함이니까 이 정도의 시험을 하신 것이지 아무나 이런 시험을 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나 했다가는 하나님 자신이 시험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시험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변개치 않고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시험을 당하면 당신께서 약속하신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시험에서 오는 고난에 시선을 고정하기보다는 그 시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시험을 받는 당시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너머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수에 의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상숭배, 음행, 시험, 원망을 싫어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늘 내 삶을 성찰하며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받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허락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겸손히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으로의 열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